다음에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 삼매를 닦는 자에게는 10가지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 의해서 잘 보호되는 거예요. 보살들, 이 불보살들의 원력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야 인연이 되는 거죠. 불보살들한테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안 만들어지면은 아무리 여기서 인연을 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도 인연이 자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삼매 수행을 잘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항상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불보살들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보니까 천마 예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놀림을 안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도 않기도 하고, 뭐 생식 본능을 통해서 거리 끌려가지도 않게 되고. 세 번째는 95종 예도 귀신에 의해서 혹난받지 않는다. 이 엄청나게 많은죠. 귀신만 해도 예도 귀신들을 다 합쳐놓으면 95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95종이 되겠습니까? 사람 생각마다 만들어내는 그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마음이 만드는 귀신을 보고 홍난된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어린애인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이 감성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여성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런 감성을 가진 분들이 좀 드물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더 드문데,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이 심리 상태 이 상황이 딱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이 보여요. 마치 우리 사선 수행이 뭐 보이듯이 그 귀신들이 보이고 시체들이 보이는데 그 눈이 싹 돌아가 보더라고요. 아기가 같이 이게 그때 이제 한 몇 사람이 산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아기가 울어요. 뭐 무섭다고 그러고. 왜, 이 어른들이 왜 신화되는데 무섭지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그 애를 잘 안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애기가 지금 눈이 이상하다고. 눈이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골짜기를 싹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시체들이 나와 있는데, 풀잎 하나하나마다 다 있는 거예요. 풀잎 하나. 소나무 가지마다 막 온갖 귀신들이 막 다 보이고, 시체들이 막 누워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언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감성이, 그런 어떤 인연이 되어지면은 그런 감성이 촉발될 수 있는 어떤 습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애한테는. 그게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예도 귀신에 의해서 홍난될 수가 있는데, 마음 잡들이를 잘하면 그 자체가 부처가 돼서 이제 그런 데 의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95종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사람 살아오는 과정이 습기가 원체 많다 되니까 좀 많은 그런 귀신들이죠. 네 번째는 비방 심심지법. 부처의 우리 심심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법인데요. 평안하게 해주는 법인데, 이제 그것도 이것도 이제 귀신이 쓰인 분 이야기 본데, 그이들도 하는 행동 중에 또 희한한 게, 이제 막 이 불상이나 불경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의도처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이제 제대로 된 일이고, 아까 아무것도 아닌 평사 마음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마구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마구니가 되다 보니까 이 심심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사는 법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비방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죄업장을 짓지 않고 점점 그 무거운 업이 다 가벼워진답니다.
다음에 모든 의심을 멸해서 의심과 제 악마, 제 잘못된 각관을 다 떠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심이 이제 전에 말할 때 살아가는 과정에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쫙 증득돼 가지고 이제 신심이 형성돼 가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근본 10가지 번뇌 중에서 탐진치만 견할 때 이 그 의가 견도에서 완벽히 사라져요. 견도에서. 그래서 그전에는 이건 무슨 의냐? 그러니까 무자성과 인연법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나는 내가 뭐 다른 거다 가려없이 나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훨씬 우리한테 강한 습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생명처럼 어울려져 있는 삶이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요즘에 이제 거의 법계 생명이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요. 가이아 이론이라고. 이는 이제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 가이아인데 지구 자체를 대유권이 합쳐서 통체적으로 단 하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가이아가. 그 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것은 지구 전체 생명 작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생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구 자체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도 살고 바람도 불고 나무도 크고 뭔 이런 것이 지구의 한 생명의 생명 활동이다. 지구의 생명 활동이 가지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해서 가이아 일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과학계에 가이아 이론이라고. 요즘은 그런 이들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한 생명이거나 나무가 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생명 단위를 지구 단위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로. 지금 그런 말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법계 생명관인데 우리 그 생각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찰과 사고 사유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 하나의 생명으로서는 이제 이 생명관을 표현하기는 너무 이건 안 된다. 온 지구가 생명 활동을 하나의 생명처럼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지구 자체가 그 가운데 가지가지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그 이론도 아주 한 이론으로 모든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동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의 과학하는 사람들조차도 생명관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제 많이 나가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법계 생명관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최소한 다른 황성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별들에서는 아직 생명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해서 지구적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적 생명으로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우주적 여러 별들과 관계를 구성하지 않고면 지구의 한 생명 활동 자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넓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 가운데 가지가지 생명이 함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체 의심을 제거하는데 이 의심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은 의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지구가 한 생명이다 말 자체가 맞는 말이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기법이 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법은 뭘 의심하느냐. 바로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각기 생명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연기법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견도에 가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여겨진 생각이 뚝 끊어져야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잘못된 곽간을 떠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견과 아해를 일으키는 곽간 쪽으로 사견한 것은 잘못된 곽간들이죠.
여섯 번째는 열의 경계에 대해서 그 믿음이 증장돼 간다. 이 열의 경계라는 건 뭡니까? 이념법으로 아주 완벽하게 사는 것이 열의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전에 나만 살면 됐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점점 폭이 넓어져 가는 것이 열의 경계가 나한테 점점 증장해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회를 떠나서 성사 중에 용맹스럽게 공부를 해가지고 겁내지 않는다. 이제 그 우울하고 뉘우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울하고 뉘우치는 것이 후회가 자기 혐오로 오거나 잘못되면 우울하게 돼요. 이게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워하고 뉘우침을 일으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잘못한 일을 후회할 줄 알아야 돼. 후회조차 없으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잘못한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후회하는 마음이 동시에 내가 이런가라고, 참 나는 못됐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자기 혐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 가치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꼭 죽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하나 소속되는 게 아니고 점점 그 가는 가지 생명들이 양상이 보이니까, 그전에는 나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이제 함께 어울려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내가 꽃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둘이 어울려진 관계에서 그 일어나는 마음 작용의 내용들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거기에 경외심이 생기니까 우리가 말하는 후회에서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이 사라져간다. 근데 이런 증상도 실제로 없어져 가야죠. 수행자들이. 여덟 번째는 그 마음이 이제 유화로워지고 교만심이 없어진다. 마음이 유화로워져,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유화로워질 때는 관계 속에서는 유화로워지고 아상이 일어나는 데는 칼같이 뼈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걸 꾸짖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꾸짖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일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 일 자체는 서로 상호간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을 발생시키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은 자기가 아까 참여하고 뉘우칠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유화롭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유화력이 증진돼야 내가 상대를 이런 말을 했을 때도 그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상대의 교만심을 자극하고 아상을 자극할 일이 많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 중에서 타인의 잘못을 보는 눈은 대단히 줄이고 자신의 잘못을 보는 일을 아주 왼쪽에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울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참여해가지고 바꿔내는 쪽으로 흘러가면 무엇이 길러지느냐? 마음이 유화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아까 뾰족한 마음이 전부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나한테도 물론 좀 강력하게 하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착착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 일만 발생하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용을 잘 바꿔가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바꿔가면,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에서 이 사람도 저절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가니까 서로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용을 엄격히 다스려주면 이것은 자신만 좋아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좋아져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방향을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돌리게 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유화롭게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그 선정 상태를 잘 얻지 못해가지고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서
번뇌를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돌이켜서 아까 그 뾰족하게 올라오는 그 마음만으로도 제에서 유화하던 것 자체로 해도 이제 마음이 번거롭지 않아서 세간의 낙을 취하지 않는다. 세간의 낙은 뭡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해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세간이라고 그랬죠. 방금 또 음식이 우리 오관계 보면은 이 몸을 지탱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는 맛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맛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탐착이에요. 세간을 즐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맛없는 음식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 보면은 내가 세간 낙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실제예요. 여기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하고 밥 먹는 것하고 두 개 연관이 돼야 돼 공부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앉아가지고 고요함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탐하고 똑같습니다. 세간의 어지러운 것을 말고 나한테 좀 고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는 뭘 하고 있냐면 세 속의 고요함을 탐한 것 똑같은 거고 어떨 때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탐하면은 이거 상대적으로 여기서 고요함도 세 속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고요함을 탐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어서도 고요한 것도 실제로는 세속락을 즐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맛을 타면서 세속락을 즐겨서 안팎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수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증대시키고 있느냐? 탐진치만 증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잘하면은 이 세간락 고요함을 즐기려고 하지도 않고 맛있는 거 하나 있죠. 맛있는 것을 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점점 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습기가 제거돼서 부처의 세계를 이루게 된답니다. 그것이 9번째죠. 삼매를 얻게 되면 이제 외연 드디어 이제 무슨 즐거운 경계라든가 무슨 맛있는 경계 어떤 예에 의해서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10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정념의 유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두고 지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 일체 모든 경계가 나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되면은 뭐가 완성됩니까? 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간의 경계들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탐하고 있었는데 또는 그것에 대해 성내고 있었는데 그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계속 보게 되니까 탐과 진을 만들어내는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계가 사라지면은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경계는 항상 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